자, 오늘은 연이어서 이제 계속 이제 민수기 14장, 지난주에는 10절까지 했는데 그 이후의 부분을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여기는 뭐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한다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지난번에 본 거긴 해. 한 번 봤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지도가 상상이 돼요? 지도가 상상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지도를 계속 보내드렸는데 교구장님들한테 이렇게 된 시내반도 생각나죠? 홍해에서 건너오고 시내산에 왔고 시내산에서 머무르면서 저기 다 받았죠, 말씀을.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서는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그 사건이 여러 번 있었죠. 그 사건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위로 올라왔어요. 가나안 땅 위로.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잖아요. 근데 그 가데스 바네아 앞에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을 했고 너희들은 이제 곧바로 올라가라.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 너희가 준비가 됐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탐꾼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래서 1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 이제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곳은 거인이고 장대하고 그쪽에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칼에 쓰러질 것이고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그쪽에 가면 우리는 완전히 다 잡아먹힐 거다, 그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2절 3절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건 우리가 익히 알죠. 근데 저기서 하는 말을 생각을 해보세요. 2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2절 한번 보여주죠. 자,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아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은 자,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그곳에서 살게 되리라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않고 정탐꾼 이야기만 듣고 3절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뭐 한다고요? 칼에 쓰러지게 한다. 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칼에 쓰러지게 된다. 이건 뭐죠? 칼에 맞아 죽는다는 거잖아.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살 수가 없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처자, 자녀들이, 가족들이 자,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로잡힌다는 거죠. 사로잡혀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여기에 와서 가나안 땅 앞에서 뭘 생각합니까? 차라리 옛날에 죽었으면, 그리고 지금 죽었으면, 그리고 앞으로 죽을 것이다. 살아날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있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살릴 것이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죽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믿음이 아니고 불신이죠. 불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어떻게 이제 우리 앞에 본문, 제가 이제 본문은 너무 길어서 안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말을 듣고 너무 화를 내죠. 정말 어떻게까지 생각을 하냐면은 이 백성들이 이제 내 백성 아니다. 난 이 백성들하고 상관이 없다. 난 이 백성들을 버릴 거다. 자, 여기서 버린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예 아무도 가나안 땅에 내가 안 보내줄 거라는 거죠. 이제 너무너무 이제 너희들의 그런 지독한 불신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너희들 그렇게 해. 다 멸망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킬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원망시키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 그들을 죽였다고 하지 하나님을 어찌 경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어찌 영광이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욕이 됩니다 하면서 이제 계속 설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래, 내가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가나안 땅으로 드릴 것이야. 그리고 그곳에서 살게 할 것이야.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시고요. 마음을 온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킨다는 그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은 하셔요. 자, 누가 죄를 지었어요? 죄 지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죄만큼 심판을 하고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만큼 대우를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민수기 14장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3절 보죠.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완전히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서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겠다. 근데 선택을 해요. 악평한 자들은 이곳에서 죽게 하고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자, 이 사람들이 자기의 처자들은 그곳에 들어가면 사로잡혀서 완전히 다 멸망할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하지 않고 너희의 처자들은, 너희의 유아들은, 처자가 아니라 유아, 자녀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명맥을 이어가면서 세대를 이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살게는 되죠. 그러나 심판은 있죠. 악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32절 보세요. 그 시체가 되어 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죽음을 맞이하는, 죽게 하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약속은 지키지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죽겠다, 옛날에 죽었으면, 지금 죽었으면 앞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 죽게 하고요. 앞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33절로 3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심판을 하십니다. 벌을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며칠을 그 땅을 정탐했어요? 40일. 근데 40일을 1년을 하루같이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곧바로 올라가라, 그 땅을 차지하라 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자, 이들이 뭐가 훈련이 안 됐어요? 믿음이 없지.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질을 갖추지를 못했죠.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훈련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대신에 고생길을 더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40년을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부르심을 받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막 특별히 훈련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부자로 막 띵까띵까 하면서 너무나 자기 마음대로 잘 살기 그냥 내버려둬요. 왜냐하면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손을 안 대죠. 막 이렇게 안 믿고 재벌 회장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어차피 지옥 가는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믿으시죠? 아니면 부자가 제일 부러워요? 지옥 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손을 안 대.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손을 대잖아요. 왜냐? 훈련하는 거죠. 믿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나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고 오크남 목사님 말씀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 안에서 연단받는 기간들이 반드시 있어요. 인생길, 고난길이고 어려운 길도 있고 굽이굽이 가는 게 인생길인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굽이굽이 인생길 가운데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뭘 하십니까? 훈련하셔요. 믿음을 훈련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질을 훈련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그 기간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고난이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까? 왜 아직도 나는 여기 있습니까? 예, 아주 그냥 한숨이 나오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도 지금 광야에 두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훈련할 게 있는 거죠. 아직 그 훈련이 안 끝난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나의 고난 생활, 터널과 같은 인생길 가운데 나를 훈련할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고요. 자, 바로 들어갔으면 되는 그 길을 그렇게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이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가 없어서 40년을 유리하게 하고 방황하게 해서 그동안에 믿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지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길도 이와 같은 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불평했던 자들이 이 시체가 되어 광야에 엎드러진다고 아까 얘기했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원인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암송 구절이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까 민수기 14장 2절과 그 이전에도 얼마나 숱한 말을 했습니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죽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 말한 대로 해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너희들 죽어라, 죽음을 선물로 준 거죠. 그 광야에서 죽게 하고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이들이 죽겠다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죠. 우리는 안 믿는 사람 심판받아 지옥 가지만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 행위의 심판이 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제 마음대로 살았는가? 거기에 대한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행위에 대한 심판 중에 또한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는 무엇에 대한 심판을 있다고요? 말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비디오 다시 틀어놓고 심판하듯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CCTV가 많아가지고 어디 뭐 남의 지갑 하나라도 흘러든 거 줘도 안 돼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CCTV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는 말을 들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6장 4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가 말하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이제 분도 가끔 계시는데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이 마음이 악한 자는 악한 것을 낸다고 우리가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만 반드시, 그러나 그 내가 하는 말로 일단 먼저 주위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아까 저기 봤죠? 동영상? 사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 사진 하얀 거는 어떤 말을 했죠?
좋은 말을 했고 까만 거는 짜증나. 자, 저 밥이요. 그 무생물이 저런 반응을 하는데 내가 하는 말,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온 몸이 부서지도록 일해서 공부시켜가지고 대학 보내려고 그렇게 애쓰는데요. 그러면서 만나면 반가워서 저 축복의 말은 안 하고 이 망할 놈 죽일 놈 공부도 안 하고 돈만 쓰고 그러면 그 아이 심령에 어떤 걸 줘요? 선물합니까? 아까 까만 거 썩을 거를 주는 거죠. 우리는 뼈가 파지도록 해놓고 말로 다 망하는, 말로 다 까먹고 있지는 않는지요. 저 밥이 사람 심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심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좋은 말을 하면 내 심령이 건강해지고 상대방이 악한 말을 할 때 내 심령이 저렇게 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중에서 저런 말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생기고 어찌 암이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저런 스트레스를 준 사람, 난 아무것도 안 했다, 난 잘했는데? 근데 그 사람은 어느 생활이 본인이 저런지는 모르죠. 짜증나, 망할 놈 죽일 놈 되는 게 없고 어쩌고 저쩌고 막 화가 잔뜩 묻은 말을 하루 종일 하는 그 사람 옆에서 같이 사는 이 심령은 어떻겠어요? 저렇게 되는 거죠. 나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말에는 힘이 있고 말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섭리예요. 어떻게 그 말이 영향을 끼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만드신 거죠. 우리의 아이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뼈골이 부러지도록 일하며 돈 보내주는 우리들, 그 자녀를 앞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래, 너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너는 참 귀해. 너 이거 참 잘했구나. 더 잘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 아우, 쟤는 못나 빠져가지고 뭐 하나 지 앞가림 하나 못해. 저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앞으로 지 앞가림 하고 살까? 그 자녀 절대로 앞가림 못합니다. 그 말 듣고 살았는데 어떻게 앞가림 하겠다고 스스로 못해요? 그럼 나는 앞가림 못하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하려고 안 해요. 의지가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술 먹고 앉아가지고 아유, 내 팔자야, 내 팔자다. 정말 술만 먹고 사는 못난 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친 게 말로써.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시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만히 관찰을, 여러분들이 사람을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지도자잖아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DNA가 다르고 성향이 달라가지고 반응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냥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너 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 저 사람 나랑 다르구나. 어떻게 다른가? 저 사람 어떤 말을 하는가?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을 잘 관찰하는데, 이래 보면은 먼저 아니야! 누가 말하면 맨 처음 그래 그렇구나 이래 말하 아니야! 부터 먼저 말하는 사람 참 많아요. 절반 이상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부정적인 아니야 하면 딱 이렇게 올라가. 자, 아니야 하는 사람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일이든 되게 하려고 애쓰겠어요? 절대로 안 해요. 안 된다고 그냥 있는 거예요. 안 돼. 그거 안 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은 중국에서 안 나온대요. 왜냐면은 난 한국 가서 할 일 없다. 내가 무슨 일 하겠어? 나는 안 돼. 나는 못 해. 그래서 중국에서 1원도 안 벌고 있다고 속이 터진다고. 옆집 할배는 나와서 얼마 보고 꿈직이면 한국 나오면 꿈직이면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저 영감탱이는 중국에서 안 돼, 안 돼. 집만 지키면서 돈만 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안 돼, 안 돼 하는 사람이 뭐 되게 하는 일이 없어요. 아니야, 아니야 하는 사람이 다른 말 긍정적으로 들어주고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지 아니야, 아니야. 내 생각은 아니야. 너랑 달라. 모든 걸 부정적으로 해결하는 사람, 그 인생은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그 인생이 행복할 리가 없는 거죠. 우리는 다양한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할 때는 좋은 말이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안 좋은 얘기, 나쁜 말을 할 때 그 나쁜 말이 나쁘게 역사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요, 제가 초신자 때 이 말을 고지고대로 그냥 나 혼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하나님은 내가 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네? 그래서 무조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니까 좋은 말 다 하자, 생각나는 대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이제 먼저 좋은 말 한 것은 우리 아들 키가 185가 되게 해주세요. 그 말을 다 6살 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40살이 넘었는데 키가 170이에요. 왜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는 이 말씀이 진짜 같으면 내가 185 되게 해주세요 하면 되게 해주셔야지 왜 안 했을까? 그럼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리라, 내가 행하리라, 이 말이 거짓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내가 말하면은 금 나와라 뚝딱 하나님 얼른 금 갖다 주고, 자,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벌게 해주세요 하면 오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한 달에 500만 원 딱 갖다 주고, 이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 해서 그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죽게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처자가 그곳에서 사로잡히리라 했죠? 근데 그건 그렇게 했어요? 안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하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계획과 이제 정리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나름대로 역사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가만, 그리고 어떤 사람 그래 귀에 들린다고 해주셨죠? 나 아무 일도 안 할 테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주시오. 하나님 그 말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 안 돼. 너 그러면 너 아주 게으름뱅이 돼서 안 돼. 안 해줘. 그러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말, 불신의 말, 내가 해줄 말, 하지 말 들으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해줘서는 안 될 일, 심판해야 될, 혼낼 일은 잡아가지고 혼내고 심판하시고,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데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야, 좋은 말 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데, 그래 뭐든지 좋게 말하자, 나쁜 말, 부정 타는 말 하지 말자. 그래서 이분은 너무 이쁘게 말을 해요. 그런데 무조건 이쁜 말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 집사님 찾아와서 이제 믿는 사람이죠. 그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가 한 4살, 5살짜리 된 아이를 보면서 친구가 얘기했어요. 야, 니네 애가 좀 장애가 있는 것 같다. 병원에 가봐라.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랬냐? 야, 나쁜 말 하지 마. 무슨 장애란 그런 나쁜 말 해. 좋은 말만 해야지. 그래서 우리 아이는 괜찮을 거야. 좋은 말이잖아요. 아무 일 없을 거야. 잘 자랄 거야. 지혜롭게 자랄 거야. 큰 인물이 될 거야. 좋은 말 평생 하고 살았는데 10년 후에 진짜 장애가 됐는데요. 치료할 시기를 지나서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고쳐서 병원을 갔으면 고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뭐죠? 하나님은 자, 들리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고 판단하고 믿음의 말, 불신의 말 골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좋은 말 할 때는 있지만 이게 긴가 아닌가, 바른가 틀린가를 분별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은 무조건 하는 대로 다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제 우리가 외국인 등록증 기한이 있으면은 그걸 연장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 다 해주신다는데 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나 안 할래요. 그러고 가만히 앉아 있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연장 안 해도.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법이 되죠. 그런 지혜롭게 살아요. 이 말을 무조건 그렇게 엉터리로 적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세요.
그러나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믿음의 말, 불신의 말,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역사하실 땐 역사하시고 책임을 물을 땐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실 때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좋은 말은 우리가 해야 될 선한 말, 주님의 마음에 드는 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악한 말에는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말, 아름다운 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말을 하고 있는지 나쁜 말, 악한 영향을 끼치는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말은 책임이 있고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나의 말은 어떤 습관이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